9월 30일 목요일 나를 깨워준 7분 플러스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큰 홍수에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집 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려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돌보고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에 걸린 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더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의미 없이 도망쳐 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인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도 선포되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지난 2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가 있었던 그 땅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과 일본에서 다음 대통령과 수상을 세우는 정치적인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양국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를 좋은 동반자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본 수상으로 세워질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새로운 총재가 한일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경쟁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협력하는 좋은 동반자, 좋은 친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자치회들이 청년 자치회가 좋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치회장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예레미야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이 온 교회 가운데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1번부 목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는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준비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그리고 중학교 진학을 위해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코로나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이 반복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해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며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간호하고 있는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섬기는 가운데 그 육신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그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이 힘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픈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더욱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딸이오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나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을 리바이블 21-22 본문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 4장까지입니다. 성경 일독을 할 때 가장 먼저 걸리는 부분이 레위기입니다. 하지만 레위기 말씀 함께 읽어가면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묵상 이 시간을 통해서 그날 읽어야 할 본문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그날의 분량을 읽으면 훨씬 쉽게 훨씬 잘 이해하며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꼭 이 말씀을 같이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오늘의 본문을 읽으시면 훨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살펴볼 말씀은 1장 9절입니다. 레위기 1장 9절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아멘. 레위기를 시작할 때 어려운 부분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등장하는 것은 제물을 잡고 있는 송아지를 잡고 있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놓고 하는 모습들을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아서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우리는 제사라고 하면 제사장이 드린다 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레위기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5절에도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6절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9절에서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제물을 잡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번제물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것을 잡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동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을 뜨는 것이고 껍질을 벗기는 것이고 그 과정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냥 던져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소일 때는 어떻게 하고 새일 때는 어떻게 하고 제물을 곡식일 때는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도 중요하고 제사장도 중요하고 어떤 제물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제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중심은 제물을 가져온 사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제물도 아닙니다. 이 제사의 중심은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사람이 좋아하고 즐거운 것, 그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행복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제사,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드리는가, 어떤 것을 제물로 바치는가, 무엇을 바치는가,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입니다. 거기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물의 종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계속 읽게 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송아지로 드릴 수도 있고, 양으로 드릴 수도 있고, 비둘기로 드릴 수도 있고, 곡식으로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이지만 중요한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심을 자꾸만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물에 관심을 두고 제사장에게 관심을 두고 다른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쁨을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서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드리는 그 기름에 나는 역겹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제물이냐, 무엇을 드리느냐, 내가 어떻게 좋아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